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일 저녁 예배로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로 경배드리는 각 심령들을 복주시되 깨닫는 마음과 계시의 정신들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들과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의 분별력과 지혜와 지식을 더하셔서 진리가 충만하게 하시고 의의 병기들의 길을 잘 달려가는 모든 일에 새 힘들을 얻는 은혜들이 이기는 믿음으로, 다스리는 믿음으로, 정복하는 믿음으로, 열매 맺는 믿음으로, 결실하는 모든 일에 덕을 세우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아래로 모인 무리와 교회는 일어나 빛을 발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호를 영화롭게 하는 주인공들 되는 복을 받는 은혜가 이 주일 저녁 예배 후에 충만하게 하셔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신 은혜가 각 심령들 위에 임하여 주셔서 부르심의 뜻에 합당한 모습들 되게 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통일 찬송가 34장 전능왕 오셔서
찬송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전능하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은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통일 찬송가 543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벗겨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나비롱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옵니다. 내 주여 내 발 걷도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물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 걷으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 걷으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 걷으사 그곳에서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다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422페이지 요한계시록 21장 15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낭독합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강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다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버섯이요 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며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다 같이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성과 성곽과 진주문과 청량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성 드리실 분 있습니까? 없으시면 은혜로다 찬송 드리고 말씀 증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곳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곳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곳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곳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곳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곳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곳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곳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곳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곳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곳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곳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곳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곳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곳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곳은
거룩하신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사는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저희들을 양육하시기 위하여 계시록 21장 15절로 21절의 말씀에 의지하여 예배 드리도록 이끌어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한 처소에 그 거룩한 정경들을 바로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새 힘들을 얻되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상급을 향하여 힘찬 전진을 계속하도록 독려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감들을 가지게 하시고 자긍감들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 살고 오직 믿음으로 살고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로 무장되게 하셔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되 그 성호가 영화롭게 되게 하시며 저희들에게는 쓰임받는 즐거움과 열매들로 충만하게 되는 은혜가 넘치는 저녁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나가서도 주인공들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로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9월 중순 이후 개강되는 신학교 교육 후에 그 모든 진행 절차가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하시고 새 힘들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강사진들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시고 양육함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큰 기쁨이 있는 사명자 양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금 잣대를 가진 천사가 새 예루살렘과 그 새 예루살렘의 문들을 그리고 성과 기초석을 청량하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청량한다는 말은 자로 재어서 그 치수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인데, 여기서 자가 무슨 자냐? 금 갈대로 만든 자라고 15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내게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을 지칭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말하는 자가, 이것은 바로 대언의 말을 전하는 천사를 지칭하는 것인데, 사도 요한에게 천사가 성곽을 재는 그 광경과 함께 말을 하였다. 이런 내용으로 15절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을 보니까 그 성의 성곽의 규모가 어떠하냐 하는 것을, 네모가 반듯하다, 정사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정사각이 그냥 정사각이 아니라 높이까지도 똑같은 정사각형이라고 말하는데, 그 정사각형의 길이가 얼마냐 보니까 장광이 같은지라,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똑같은 정사각형의 네모 반듯한 모습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라는 것으로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재어보니 그 말이죠.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제가 설명했던 말과 같이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똑같다. 그런데 그 길이는 12,000 스타디온이다. 이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12,000 그 길이의 그 자의 어떤 계량을 말하는 것인데, 제가 자세히는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지만은 약 남북한을 합한 그 길이에 해당하는 길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었습니다. 제가 숫자를 계산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쪽과 북한 그 길이의 넓이가 똑같은, 그러면서도 높이도 똑같은 이런 모습이 무슨 모습이다?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다. 그 새 예루살렘은 누가 들어갈 곳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들어가는 거룩한 곳, 바로 거기가 우리의 본향인 새 예루살렘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성곽, 쉽게 표현하면 집을 지을 때에 담이 있죠. 그 담의 길이를 무엇으로 얼마나 되는 길이를 가지고 새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았느냐, 이걸 17절에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청량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자로 잰 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성곽의 재료가 18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이 벽옥은 투명한 우윳빛 같은 그런 색깔을 가진 보석을 벽옥이라고 하는데, 맑은 옥이기 때문에 속이 다 들여다 보이는 그런 옥으로 성곽을 쌓았고, 그 성은 정금, 순전한 금덩어리들인데, 그 금덩어리의 모습은 맑은 유리 같은 그런 번쩍번쩍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정금으로 지었다. 근데 여기서는 그 금의 빛깔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맑은 유리 같더라. 그러면서 그 성곽의 기초, 집을 지을 때도 밑에 기초가 있습니다. 이 성곽을 쌓을 때도 기초를 쌓고 그 위에 성곽을 쌓는 거거든요. 그럼 그 기초석은 무슨 재료로 기초석을 삼았느냐? 19절을 보니까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그 기초는 다 각기 다른 모습의 보석들로 기초를 놓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20절로 넘어오니까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정이라. 각기 다른 빛깔을 띠는 그런 보석들이 기초석으로서 쓰여졌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무슨 색깔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또 그 뭐 장황해지고 잘못 전달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뭐 색깔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보석에 각기 다른 장점들이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진, 같은 보석이라도 특성이 서로 다른 그런 보석들을 가지고
성곽의 기초를 세웠다. 여기까지는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소설을 쓰지 않아도 되니까. 각기 다른 보석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다 보석의 특징이 다릅니다. 그 다른 특징들로 세워진 성곽의 모습, 이것을 20절까지 설명을 하면서 21절에는 진주문이 나타납니다. 이 12문은 그러니까 결국 성곽을 통과해서 네모 반듯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까지는 성문 몇 개를 통과해야 된다는 말이냐 보니까 12개를 통과해서 들어간다. 지금 그런 의미가 21절에 그 12문은 12진주니 그 문들의 재료는 진주라는 겁니다. 근데 그 문이 적은 문이 아니에요. 굉장히 규모가 큰 문인데 왜? 새 예루살렘의 규모 자체가 크고 성벽 자체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문은 거기에 걸맞는 모습이 돼야 어울리는 것이지, 큰 집에 개딱지 같은 문을 달아놓으면 그거 보기가 좋겠다, 보기가 흉하겠다. 보기 흉하죠. 뭐 인간들도 이 정도는 아는데 천국의 건축자요 건설자인 예수님이 그거 모를 리가 없죠. 문도 성벽과 새 예루살렘에 걸맞는 그런 문을 예수님이 만드셨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그 재료가 진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주. 그런데 그 재료가 진주인데 특이한 진주예요. 그 어마어마한 문을 만들 때 쓴 진주가 여러 개가 합쳐져야 될 것인데 여기서 보니까 한 진주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진주 자체는 진주인데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진주로 만든 문이 바로 천국을 통과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그런 문의 재료다. 그러니까 이게 12문이니까 그 12문의 12진주들이 어마어마한 그런 진주가 재료가 되어서 지어진 것이 천국문이다. 왜 천국문을 진주로 비유했을까? 다른 보석도 많이 있는데 천국 들어가는 길은 많은 고난과 연단을 거쳐서 정금 같은 믿음들이 되어 들어가는 문이 천국문이기 때문에 그 천국문을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 그냥 들어간 거 아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 바로 진주문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진주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여러분 잘 알잖아요. 큰 조개가 바닷속에서 살면서 그 조개의 몸체에 바다 모래 같은 그런 어떤 성질의 것이 고운
조개의 살갗에 붙으면 그게 아프니까 조개가 자꾸만 핥는답니다. 조개의 혀로. 그럼 조개의 혀에서 나오는 진액이 쌓이고 쌓여서 그것이 우리가 보는 바로 그 진주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답니다. 조개의 수없는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핥아내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진주. 결국 천국 들어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을 통과해서 천국을 들어오게 된 것이라는 표현을 진주문으로 표현을 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진주는 다른 보석들하고는 다릅니다. 생성 과정도 완전히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설명하기를 천국 들어가는 길에 대하여 너희가 많은 고난을 통과하고 들어가리라. 그냥 천국 그냥 쑥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 영적 전쟁을 통하여 그 영적 전쟁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나서 승리하여 들어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천국을 가는 길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천국 자체가 좋은 것이니까 그냥 좋은 생각으로 설명은 얼마나 좋겠어. 근데 바울은 그렇게 설명을 안 해요. 너희가 많은 고난을 겪은 후에야 그 고난을 이겨낸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다. 세상 것도 가지고 싶은 것 얻기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해야 돼요. 그냥 얻어져요. 수고를 많이 해야 돼요. 심지어 한 달에 한 번 받는 월급도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회사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야 주는 것이 봉급이에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수고와 땀 흘리는 노력과 열심을 다했을 때 회사는 보상으로 월급이라고 하는 것을 주는 거죠. 어린애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영적 싸움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 그냥 예수를 믿는데 비나이다 신앙으로 무속적인 그런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 천국 들어가는 길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것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맨날 공짜로만 얻다 보니까 은혜도 공짜로 받지요, 믿음도 공짜로 주지요. 그러니까 다 천국 들어가는 것도 다 공짜라고만 생각을 해요. 오산입니다. 믿음은 은혜로 주신 것이지만 그 이후에는 피 터지게 싸우는 영적 싸움을 통과하고 이겨내는 자가 상급으로 들어가는 나라, 거기가 천국이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새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에요. 누가?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의미에서 새 예루살렘은 신들의 나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료 자체도 범상치가 않습니다. 최고의 좋은 것 다 동원을 시켰습니다. 최하가 금덩어리입니다. 최하가. 그러면 새 예루살렘이 보석과 금덩어리로 지어진 곳이 새 예루살렘이다. 또 이렇게 새 예루살렘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도 오산입니다. 신령한 나라를 가장 영광스럽게 지은 나라라는 표현이 가장 귀한 것으로 지은 나라가 바로 새 예루살렘인데, 그 새 예루살렘은 누가 지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처소를 준비하러 가노니 처소가 준비되면 다시 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나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이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그냥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예수님, 좋으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깨닫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자식이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도 더 엄청난 사랑을 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못 깨닫는 겁니다.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하는 말이 뭐예요? 아이고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저도 옛날에 그런 못된 짓, 그런 못된 말 많이 했습니다. 아니, 할 일이 없어서 부모가 자식에게 잔소리를 하겠습니까? 성공시키려고. 너는 꼭 성공해야 된다.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하면 안 된다. 이게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기 때문에 성공시키는 길을 자꾸만 가르쳐주는데 이걸 못 깨닫는 자식들이 그걸 잔소리로 받는 거예요.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벌써 몇 번째인지 아세요? 제가 잘 쓰는 용어 있죠. 잔소리를 안 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잔소리를 안 하는 것이다? 말씀에 대접을 하는 모습이 있어야 더 이상 잔소리를 안 하는 겁니다. 왜? 가르치는 길로 가니까 더 이상 더 말할 필요가 없어. 잘하고 있는데. 근데 그걸 안 하니까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고. 왜? 성공시키려고. 실패하지 말라고. 근데 이걸 못 깨닫는 자식이 뭐라 그래요?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려고 얼마나 노심초사하시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요, 그걸 깨달으면요, 예수 사랑 이야기 나올 때마다 눈물이 흐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 예수 사랑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상생하는 길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은 손에 날 걸로 나만 그렇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면서 반박을 합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리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생뚱맞은 소리 나오고 정말로 속된 말로 귀싸대기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그런 말만 하는 우리들의 모습.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같지가 않아요. 참아주고 또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언제까지? 깨달을 때까지. 그걸 누구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12사도 중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먹은 그 유다를 끝까지 참아주고 기다려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같았으면 그거 백길로 차서 벌써 쫓아내버렸을 거예요. 왜? 그걸 알고, 아니 배신을 해도 분수가 있지. 종 하나 사고 파는 돈으로 자기 주인을 갖다 팔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배신자를 어떻게 알고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우리 인간들 같으면 그거 그냥 안 둬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알면서도 그냥 놔두는 거예요. 심지어는 돈꾀까지도 맡기면서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무엇을 보면서도 유다가 슬쩍슬쩍 금고에서 돈을 빼내서 도둑질해가는 걸 알면서도 그냥 놔두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할 때까지. 근데 끝까지 회개를 못하고 불행하게 되는 유다. 그런 유다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같으면 아이고 이놈아 좀 안 좋은 소리 할 것 같은데 네가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더 좋을 뻔하였도다. 참,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사랑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너에게 더 좋을 뻔하였도다. 그 배신자니까 이놈 배은망덕한 놈 그 말 나올 뻔하잖아요. 근데 정반대의 모습. 내가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뻔하였도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좀 바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한다면 오늘 낮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말씀과 성령의 인도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 올바로만 따라간다면 오늘 새 예루살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집이 되는 겁니다. 거기가 어떤 나라라고요? 신들의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 신들의 나라. 신들의 나라는 인간 세상하고는 격이 다르고 차원이 다른 겁니다. 초월적인 세계입니다. 거기는 다시 곡하거나 우는 것이나 슬퍼하는 것이 없는 그러한 영원 무궁한 신천신지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고 바울도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로마서나 옥중서신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보고 들을 수 있는 말들입니다. 내가 천국을 갈까? 천국 아무개 집은 어떻고 천국 누구의 집은 어떻고 아유 누구는 보니까 개딱지처럼 초가상간인데 누구의 집은 호화롭고 영광스럽고 그거는 사람의 체험입니다. 여러분 그게 천국이 꼭 그렇다고 들으면 여러분 바보입니다. 왜? 성경이 오늘 새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어요. 신령한 나라예요. 초월적인 나라예요. 그거 인간적으로 그렇게 소설 쓰는 이야기 하는 거. 근데 그게 그러면 거짓말이냐? 아니 그냥 개인의 영적인 체험이에요. 그만큼 천국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들을 그냥 체험적으로 알게 하신 것이지 천국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천국이 꼭 그렇다고 말하면 그 자체가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 그게 소설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드린지 이해가 갑니까?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 또 한 가지가 바로 천국 건설에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는 믿음들. 여러분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장점을 보십니다. 인간들은 우리의 뭘 본다고요? 단점을 봅니다. 아주 나쁜 습성이에요. 하나님이 인간들이 사람을 보는 수준으로 본다면 쓸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이미 성경은 정의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목사의 모습에서 자꾸 천사의 모습을 찾으려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모습에서 천사의 모습을 찾으려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저도 못 사는데 왜 상대방을 천사처럼 살으라고 합니까? 천사처럼 살 수 있었으면 인간이 안 됐게요?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더 장점이 많으면 그걸 그냥 훌륭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굳이 모자라는 단점을 찾아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리 찍고 저리 찍고 이리 판단하고 저리 판단하고 함부로 후라이팬 같은 데다 올려놓고 함부로 그냥 흔들어대는 이따위 신앙생활 하면은요 복도 제대로 못 받고 승리하는 길도 제대로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 이웃을 보자. 목사님도 그렇게 보고 권사님도 그렇게 보고 장로들도 그렇게 보고 집사님들도 그렇게 보자. 누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것처럼. 우리의 장점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장점이 12진주문의 기초석들입니다. 남보석, 홍보석, 그냥 각종 기초석의 보석으로 들어간 것. 그게 뭐냐? 믿는 사람들의 장점. 그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이 예수님의 손으로 천국이 지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했다. 저와 여러분, 사람의 모습에서 천사의 모습을 찾으려고 하면 오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것처럼 우리의 이웃도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우리가 그 이웃을 보면서 내가 못하는 것을 더 많이 잘하는 사람이면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세요. 자꾸만 파헤치지 마세요. 흠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자체가 나에게 불행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안 하는 사람은 계속 그러고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멘 안 하는 걸로 제가 생각을 할 거예요. 고쳐야 돼요. 그게 나에게 좋아요. 왜? 오늘 12진주문이 있는 그 가장 찬란한 것으로 가장 신령하게 지은 장광이 똑같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친히 지은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자격을 저와 여러분들이 얻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성곽을 자로 재잖아요. 자격 미달이 되면 못 들어가는 나라가 천국일 수도 있다고 하는 교훈이 그 신령한 나라를 자로 반듯반듯하게 재고 있다고 하는 거. 그 신령한 집을 재고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도 하나님이 재어 보실까 안 재어 보실까? 재어 보실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두움의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빛의 생각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어두움은 마귀가 가져오는 것이요, 빛은 하나님이 가져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그 생명의 길을 밝히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재미있는 얘기가 바벨론 첫째 왕이 느부갓네살인데 그 느부갓네살이 망할 때에 아들을 세웠는데 아마 3대째 왕일 거예요. 갑자기 왕궁의 벽에 손가락이 하나 나타나더니 글을 막 썼어요. 이름하여 그걸 뭐라고 그래요? 메데 데겔이든가 메네 데겔. 그게 다니엘이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달아보셨는데 왕의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에서 자격 미달로. 그래서 이제 당신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날 저녁으로 메대 바사가 일어나서 그 왕조를 없애버리고 새 왕조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그 저울에 달린 그것이 통과를 하느냐 못하느냐. 오늘 자로 재어봤다. 우리를 달아보시기도 하고 재어보시기도 하는 그런 예수님. 물론 그것이 천국 들어가는 자격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광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은 구원이 아니요. 어느 사람에게는 해 같은 구원이요. 어느 사람에게는 별 같은 구원이요. 그 구원이 각기 구원의 영광이 다르다. 그게 뭐야? 어떻게 살았느냐가 그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로 재는 교훈이나 거기에 쓰여진 각종 보석들이나 심지어는 기초석에도 각기 다른 12종류의 보석들이 들어갔다는 것,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천국이 지어지고 건설된다는 사실들,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바로 알아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뜻에 맞는 믿음 생활로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는 말을 듣는 자랑스러운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정경, 그것이 무엇으로 지어졌는지를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자녀된 자부심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긍지를 가지고 예수를 바로 믿기 위하여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12 진주의 교훈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12 보석들이 기초석이 된 교훈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새 예루살렘과 성벽을 자로 재는 그 교훈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신령한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고 그 신령한 나라의 은혜 속에서 영원토록
다스리며 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는 주인공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축복기도 드립니다. 이문선 집사님 범사에 감사하며 저녁지단 예물, 정순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며 저녁지단 예물, 유철규 목사 범사에 감사하며 저녁지단 예물, 이정랑 여종 범사에 감사하며 저녁지단 예물, 유성목 집사 범사에 감사하며 저녁지단 예물, 유성목 집사 주일 감사 예물, 개순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며 저녁지단 예물, 홍은영 집사님 범사에 감사하며 저녁지단 예물, 홍은영 집사님 일주일 동안도 가족들과 교회 식구들과 주위 사람들이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보호받게 하심을 감사하며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들을 흠양하시고 제목대로 되는 복들을 나리워 주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되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아 생명 살리는 모든 일에 주인공들의 삶을 살고 그 환경에 늘 넉넉하여 마음껏 쓰임받는 즐거움들이 저들 속에 늘 충만케 하시되 샘물에 마르지 아니함의 그런 복으로서 항상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